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워낙 잘 아는 말씀이라서 성경 안 찾아도 다 외우는 분도 계시죠?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을 누시며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 하나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시편 23편을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 가운데 저한테 주신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악보 다 받으셨죠? 네.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찬양만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위로하신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알고 계신다. 이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배우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네, 시키. 자,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배우시고. 왜냐면 이것도 말씀 전하는데 같이 또 기도할 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악보를 보시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 힘을 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새로운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다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을 해주십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축복하셨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하십니까? 대답을 꼭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질문 앞에서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혹시 그런 분 있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것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백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시편 23편이 사실상 나의 말씀이 나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처럼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이 쓰여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은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마르고 황폐하고 건조하고 거친 곳, 그게 광야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양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있는 양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공중곳에 잡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존재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유학을 하면서 그 양치기들의 그런 삶과 또 양떼들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동안 살았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치는 한 목자를 따라서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기상변화로 인해서 이제 폭풍우가 막 쳤습니다. 그러니까 큰 동굴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양떼를 데리고 다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목자와 그 양떼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렇게 목초지에서 이렇게 양떼를 몰고 있던 그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 목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 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도무지 지금 누가 누구의 양떼인지 도저히 그 목사님은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들이 어떻게 목자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데려갈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랍니다. 근데 이 의문이 너무나 쉽게 풀렸습니다. 막상 폭풍우가 그치자 양치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니까 양떼들이 중간중간에서 막 일어나더니 그 목자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양떼들은 그대로 그 동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니까 또 한 무리의 양떼가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모든 양들이 각자 알아서 목자를 따라서 다 가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양은 분명하게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자기 목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목자 음성 듣고 목자의 노래를 들으면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에게는 오직 목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목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대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목자가 아니라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를 계속 여럿을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아니라 당장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도 믿고 또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자신이 가진 그 경험을 더 의지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돈을, 또 어떤 때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이 체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가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목자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그것으로 내 삶은 충분하고 만족이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였습니다.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론이 아니고 이 사실 정말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은혜가 말할 줄 알았죠. 예, 고아의 아버지. 자, 조지밀러죠. 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분으로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죠. 이분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 하나로 산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외에 자신이 믿을 만한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목자 삼고 그는 그 당시 2,000명에 가까운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고아들 먹여 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역이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지 어느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독일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그때 조지밀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멋지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왜 내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나는 이미 우리 고아원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속이 시원하죠.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고 담대함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지밀러 목사님은 철저하게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서 그 사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이런 원칙을 가지게 된 사역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원래 조지밀러 목사님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반적인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반적인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 가운데 만났던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목사님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뭐냐, 많은 성도들의 삶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이고 목자는 자기 양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데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는 실제로는 그 성도들이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특히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딱 생기게 되면 절대적으로 돈을 더 신뢰하고 마치 돈이 목자인 것처럼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리라.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실제로 9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15만 명의 그 고아들을 목자 되신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돌보고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부가 잘 안 되십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세요? 직장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진로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또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정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은 왜 자꾸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야말로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워낙 이 시가 목가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지금 다윗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 쉬면서 이렇게 쓴 줄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썼던 이 시편 23편은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공격을 받아서 비참하게 도망하는 그런 극심한 시련을 당한 그 직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자신이 만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공고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하고 가장 결핍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과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너가 뭐가 문제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내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 분명하고 이 친밀한 관계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극한 상황과 부족함을 커버하고 있고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뭐가 그 원동력이 됩니까?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른 사람이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른 사람이 그런 고난과 위협 앞에서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가 없죠. 또한 신실하신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목자로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런 삶을, 그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총론적인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광야가 대부분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최고의 목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풀밭에 양을 누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을 누인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완벽한 쉼과 평안과 만족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습니까?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읽고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정말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몇 년을 했냐면 8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
그래서 목동으로서 이 시편 23편을 다시 재해석해서 쓴 거예요. 그게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양들은 양투기의 생리상 이 네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만 절대로 눕지 않는다.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눕지 못한다.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두려운 것이, 사방에 두려운 것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기들 안에 어떤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리더를 세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양들이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예뻐 보이죠. 예? 그리고 털도 막 푹신푹신하고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양견처럼 만져주고 싶죠. 근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봤는데 막 이렇게 양을 잘 관리 안 하면은 막 이렇게 구더기 같은 게 막 이렇게 몸에 막 양털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래요. 벌레들이 막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 간지러우면 막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간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팔이나 기생충이나 이 벌레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배부르게, 정말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됩니다. 네 가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비로소 푸르풀밭에 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그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 보다가 양이 누워있다. 와, 저 완전한 조건이구나. 완벽한 조건이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가장 최고의 평안, 가장 만족,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완벽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 근본적으로 양이 만족하고 평안해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원론적인, 더 근원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양이 누리는 이 평안과 이 만족은 근본적으로 목자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설사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완벽하게 충족이 된다고 할지라도 푸른 풀밭 잔잔한 시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양에게는 그 자리가 공포의 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양에게? 목자. 푸른 풀밭 잔잔한 시만한 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소망 삼고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 대신 주님,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언제나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목자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찬송가 438장 3절에 나오는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하늘나라.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 나는 지금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유태인 학살의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였죠. 거기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방들을 둘러보던 사람들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란 그 문구들이 벽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곳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찬송가의 가사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찬송가 438장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이 가사가 적혀져 있었고 이 가사와 함께 찬송가 304장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안에 그 벽면에 사람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그것이 적혀져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밑에 선명하게 그들이 써놓은 그들의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God is here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것을 그곳에 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을 쓴 사람, 그 사람은 분명 그곳에서도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있어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목자 대신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또한 전적으로 목자 대신 주님께 속해 있게 되어서 이런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우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목자 삼은 주님으로 인해 어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지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오늘은 3절까지만 할게요. 위로받으세요. 3절까지만. 다음에 이제 6절까지 할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뭡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만 제대로 붙들면 목자가 알아서 우리의 길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인데 양이 목자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어떻게 그 인생이 고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처럼 늘 잘 보이지 않는 그 눈, 양은 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양 궁뎅이 앞에 가는 양 궁뎅이 바라보고 간다고요. 안 보여요. 양이 오로지 보는 거 양 궁뎅이하고 그 밑에 푸른 풀밭 그것만 봐요. 그밖에 못 봐요. 눈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냥 푸른 풀 찾기만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맹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양 이야기 하는 거 아닌지 아시겠죠, 여러분? 단순히 지금 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 하고 있는 우리 이야기. 주님을 온전한 목자로 붙든 사람과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삶은 이미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제가 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양을 통해서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있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오직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 그것이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의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뭐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이런 것이 자기 삶의 가장 큰 이슈고 관심사고 목표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마다 성공을 향한 지금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전. 빨리 잘 되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속도를 중요시하고 무슨 일이든 그냥 막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교통수단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계속 빨라져요. 막 2시간 됐죠. 이제 서울 부산이 막. 비행기로는 그냥 50분 만에 오고 그보다 더 빠른 수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통신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뭐 안 나와요. 그것만 또 바뀌어요. 또 산업만 또 바뀌는. 뭐 이게 또 구식이 돼버리고 또 사기가 싫어요. 사기가 싫어.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뭘 들고 와가지고 이게 더 빠르네 이렇게 기분이 딱 나빠가지고 그냥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전 아니에요. 속도전. 빠른 거. 여러분 속도가 빨라진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자살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웃기죠?
또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12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다니엘의 그 예언이 나오는데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의 일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빠른 그거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한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거 일주일 만에. 그런데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돌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2세대가 들어가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만한 능력 없냐? 이방인들께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죄 짓지 않고 좀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세대가 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세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공의 길과 의의 길이 갈라질 때에 여러분은 당연히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공의 길과,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의 길과 의의 길이 함께 있으면서 갈라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여기서 갈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지막 때에 확연하게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가라고 한다고 모두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소생시킨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라고 하는 뜻인데 하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살린다. 바로 리바이벌입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 영혼의 부흥을 줍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보다도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될 때 그때에 정말 영혼이 변하지 않는 그 진리로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로 가치 있게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의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 앞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나야 된다. 영혼의 소생함.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제 말은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공을 목적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공 때문에 의의 길, 영생의 길 그거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아무리 해본들 마지막 때에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의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자기 능력 경험도 그렇게 믿으면서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 해가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성공이냐 의의 거룩함이냐 그 갈림길에서 당연히 의와 거룩함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성공도 주실 수 있고 축복도 주실 수 있고 승리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그 목적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걸 알아야지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좀 풀려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자꾸만 꼬이는 것은 자꾸만 빠름과 성공으로 풀려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빠름과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풀 수 있는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원치 않는 막 열등감 가지고 좌절감 가지고 염려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장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결혼하고 당장 진급하고 당장 합격하고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다른 비슷한 그런 또래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성공을 하고 싶은 욕망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와 우선순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엉뚱한 걸 계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성공 빠르기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목자들 이슈를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 안에서 암암리에 금지곡으로 불려졌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 323장 거기 보면 엄청난 가사가 나옵니다. 3절까지 있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2절 아골골짝 비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3절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만 하면 다들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 금지곡 시켜야 된다고. 부름받아 나섰지만 아골골짝 빈들이나 좀 소돔 같은 거리 좀 빼달라는 거예요. 좀 이름도 유명해지고 좀 빛도 좀 나고 그래서 폼 나고 좀 인정도 받고 좀 성공하는 그런 목회 해달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르게 목회를 하게 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욕망을 따라서 무슨 세상 사업하듯이
사람 끌어모으고 건물 높이고 유명세 쫓으면서 성공지향적인 그런 목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에 있는데 지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목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세상 축복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과 가치를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야죠. 어려움이 없어야죠. 문제가 없어야죠. 다 해결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야 돼요. 예? 왜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여김을 여기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해요.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내가 지금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그릇이 지금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그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아니라도 돼요. 은그릇 아니라도 된다고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거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렸던 그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슴속에 부딪혀왔던 말씀들을 한번 잘 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부딪히게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지금 정말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목자로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더 쫓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여러 가지 아마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귀를 기울이시고 좀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제가 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배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그를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면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아멘. 주님,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못 붙들으면 두려워해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좀 신뢰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로 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시고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또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길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마치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세상 속에서 그 알 수 없는 두려움, 또 패배감, 또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 믿음조차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또 내 뜻과 또 내 두려움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길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길로 아버지 안에 끌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몰라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아버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는 모든 아버지 그 두려움과 패배감과 열등감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미혹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히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목자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생활하는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패배감들을 날 옆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빠른 성공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향하여서 아버지 빠르게 달리려고 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자들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영혼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소생감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이 우리 심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주의 의의 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날새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신뢰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내게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봐야지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무너지게 하고 아버지 절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실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집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이렇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엎드린 주 앞에 아버지 내 모든 삶과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인생 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철저히 길 따라가기도 하고 주님 다시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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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더 분명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내 뜻보다 크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제를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평안과 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빠름과 성공으로 우리 인생을 풀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중에